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어머니 아버지의 은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또 나아가서는 조상님의 은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와 같은 감사로움을 알고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게 다 부처님 품 안에서 생겨나고 또 쓰러져가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대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운 것, 하늘의 은혜 같은 것. 근데 우리가 살기가 힘겹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잘 생각하기 힘겨워하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는 뭔가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모자람이 많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고. 근데 그게 왜냐하면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더 남들보다 좀 뭔가 내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길게 두고 본 말씀이죠. 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또 무슨 권력을 날리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전부 다 진토가 된다니까요. 누구나가 다 제가 제사를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관장하고 사는데요. 오늘은 또 누가 들어왔나? 그분이 돌아가셨어? 네, 그래요. 거의 매일같이 제사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런 분 저런 분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놔두고 할 건데 뭐 그렇게 악을 쓸 필요가 뭐 있냐. 그래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어머니 아버지의 뭐 자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우주가 다 만상을 내는 어버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없는 그런 가피력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다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원칙을 따라가셔야 된다니까. 잘 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빌린다면 담아주려고 내가 한없이 담아주려고 하는데도 너희들이 그릇이 안 되니까 어떻게 담아주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비우는 자들은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유대인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에 세 개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건 뭐 어느 유대인들이나 생활화되어 있는 거 삶의 기둥이니까 첫째는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들은 기도의 민족이니까. 둘째는 뭐예요? 탈무드 공부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자선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공부하는 거, 자선.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엄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얼마나 비우는가에 따라서 담아주신다는 거지. 부처님 무한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울 줄 모르니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건 어떻게 돼요? 소용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써먹지도 못하고 흘러 넘치는 거니까.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고 무한이신데
사람들은 다 잘 되길 원하면서도 그 원칙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가능한 한 호흡을 좀 길게 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길게 뿜으시고 호흡의 횟수를 말이죠. 1분이면 18번 그런데 수행자들의 호흡의 횟수가 훨씬 떨어지잖아. 연불 같은 걸 많이 해보세요. 연불을 많이 하다 보면 1분에 18번이 아니라 서너 번만 하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심호흡을 하게 되니까. 호흡의 숫자만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호흡을 길게 하면 수명이 오래 갑니다. 호흡을 짧게 하면 이른바 폐첨호흡이라고 해서 오래 못 살아요. 호흡을 숨가쁘게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가쁜 사람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도 좀 길게 내뿜고 길게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길게 많이 내뿜어야지 비워지니까 많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불하다 보면 호흡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18번 하는 걸 뭐 서너 번 하고 말아버리고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몽고하니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쉬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할 때 휴식이니 무슨 기식이 식이라는 글자가 스스로 자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그걸 쉴식이라고 하잖아요. 휴식, 지식, 수식 이럴 때. 그러니까 수식관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호흡을 좀 길게 내보내고 길게 받아들이고 그러려면 천상 뭐냐면 이 배를 항아리처럼 동그랗게 단전으로 저 배로 쭉 받아들이시고 하셔야 돼요.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워야지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베풀어야지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내려놔야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주에 불신 충만하고 빼고 우주에 충만하신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텅 비우면 부처님께서 정말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그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아이디어가 막 샘솟듯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구글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 만들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막 이러냔 말이야 도무지. 그러니까 한 번의 호흡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진다. 잊지 마세요. 호흡을 길게. 그러니까 연불을 많이 하면 그렇죠. 당연히 오래 살죠. 무슨 연불을 해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떠나가지고 연불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명복. 복 중에 제일 으뜸이 수명복이니까. 수복 제일 수명복. 그 다음에 건강복, 덕복, 재복 이렇게 나오죠. 고종명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비우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뭐죠? 마라톤 선수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뭐죠? 해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녀니까 한번 들어가면 그냥 막 7, 8분씩 있다가 나오니까 그 어머니의 유전자를 이어받고 나왔으니까 잘 뛸 수밖에요. 호흡이 기니까.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마라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길다는 것, 이 우주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우주는 모두가 다 상대성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남자 여자 갈라져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입니다. 또 뭐죠? 여성적이면서 또 남성적이에요. 보살님들 보면요. 남자보다 더 싱싱할 때가 있다니까요. 또 남자들 보면 또 여자보다 더 쫌생이 같이 그럴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이고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인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남성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XY 염색체 같은 것도 그게 하나 이렇게 뭉치면 Y가 되고 둘려 갈라지면 X 염색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다 이게 전부 다 우반구 좌반구 전부 다 눈두둑에 코두둑에 전부 다 남성 여성의 상징입니다.
척추가 있고 음양의 어떤 원리가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전부 다 말이에요. 지옥이 있으니까 천사 있고 그 상대성을 다 떠나버려야지 부처님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악도, 선, 삼악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선도. 그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열리니까. 좋은 뜻을 가지면 좋은 길이 열리고 나쁜 뜻을 가지면 뭐라? 나쁜 길이 열리는 거니까. 좋은 마음을 자꾸만 쓰면 좋은 길이 열리니까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쁜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게 언젠간 한번 된통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렇게 뭔가 그렇잖아요. 뭐 검사장까지 했는데 자기가 걸리고 싶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전혀 이상한 사건에 연루가 돼서 영창 가고 막 이러잖아요. 평상시 어떤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서 이 허공 가운데는 말이죠. 참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하늘의 별들이 많죠, 그죠? 하늘의 별들이 많죠. 우리 몸 가운데도 남성, 여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많은데 그 별들마다에 뭐냐면 천당지옥, 별들이 많잖아요. 천당지옥, 그 숫자만큼의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도 대칭이라니까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된 것처럼 지옥도 1층, 2층, 3층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유관지옥, 무관지옥, 아비지옥 그래가지고 다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은 전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항상 제가 듣는 얘기야. 스님은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부처님 말씀이니까.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어떤 그런 진리의 세계랄까, 부처님 세계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배관시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하늘을 잊어버리고 부처님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해야 올바른 길인지, 뭘 해야 그릇된 길인지 이걸 잘 몰라. 어떤 길이 뭔가 올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그릇되는 길인지 그게 혼돈이 오니까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도 전부 다 혼돈이 오니까 이게 막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막 혼돈이 오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도 말씀했죠. 선과 악의 대칭의 중심에 딱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자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아니 선과 악, 이른바 그 중간에 평형을 유지하는 게 나 자신이고 그게 이제 평형을 잘 유지하는 게 자유 선택의 자. 뭐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중앙에 딱 먹는 건 먹는 쪽으로 가든지 딱 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같이 무너져 버리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호랭이굴에 떨어져도 뭐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고 하듯이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그릇된 길인지 잣대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불분명해. 기준이.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선한 뜻을 몰아가지면 선도가 열리고 나쁜 뜻을 가지면 뭐라? 나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나쁜 뜻을 세워가지고 가다가 고랑땡이를 먹으면 그 다음에 누구 탓을 해요? 자기 탓 안 하거든요. 나라 탓하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사회가 문제가 많지만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말이죠. 뭐 이런 헬조선이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거예요. 자기 책임 안 돌리고 물론 나라도 책임이 크지만요. 옛날에 뭐 우리 선조들은 뭐 무슨 뭐 다 잘 살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탄의 어린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들이 너무 넘실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그러니까 선도가 있고 악도가 있으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불행이 있잖아요. 그럼 행복의 길로 갈 것이냐 불행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선택이란 말이잖아요. 행복은 선택이다. 그럼요. 자기 선택이에요. 누가 천당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극락 가지 말라고 그랬나?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자꾸만 그릇된 일 하니까. 자유라는 건 참 자유의 참 뜻은 뭐냐면 자기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뭔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뜻을 잘 세워야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누구나가 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하는 원칙이 뭡니까? 일을 하는 원칙이 좋아하니까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합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하는 건데 진짜로 내 물질에 너무 애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물질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면 물질은 언젠가 소멸되잖아요. 왜 색즉시공 공즉색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색이라는 게 물질이 고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는데 부모님의 어떤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 하늘이 어떤 중생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 나와 있죠. 많은 생명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인간에게 부여한 어떤 원칙 가운데 하나는 살생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동물들의 세계는 어떻게 뭐 살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에 관계된 한 뭐라?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이 땅에 나와서 살모라 권리가 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해로움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물질에 대한 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요. 부처님 말씀대로 물질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리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축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세계 문제는 뭐냐면 하늘이라거나 영원이라거나 부처님이란 존재는 전부 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원의 개념.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왜 우리가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하고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법이 중요하죠. 법을 전공한 친구들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나라를 많이 다스리는데 이바지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라거나 법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하고 잘못하는 걸 뭐라? 개선하거나 뭐라? 교정하거나 고쳐나가는데 이바지하잖아요. 이런 부처님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부처님법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릇된 길, 악도로 가는 길을 막아주거든요. 나라법도 뭐예요? 법을 어기면 영창 가야 되잖아요. 벌금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옛날 말에도 뭐라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공부해서 뭐예요? 남주나 그러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몰라서 자기가 고통받는 건 그건 자기 책임이지. 자기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 생활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베풀고 그 인생의 3대 원칙인 인간들. 그 원칙, 삶의 원칙.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 가운데 말씀이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삶의 원칙이 있냐? 나는 아들, 딸들을 키우고 사는데 난 정말 삶의 원칙이 있냐? 아들, 딸들에게 뭔가 강하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너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뭔가 있는가? 뭔가 어떤 강한 삶의 준칙이 있습니까? 양심법이라고 말할까? 그 어떤 잣대가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경몽요결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율곡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니까 율곡 같은 아이를 키우는 거죠. 율곡 같은 사람. 내 어머니 사임당은 잣대와 같은 인간이었다. 잣대와 같은 인간이었대요. 탁 잣대가. 그 매섭게 치니까 사임당이 대단한 민족의 성모죠. 정말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자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처님은 자비이시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거의 원칙은 사랑인데 물질에 대한 사랑 이것은 나를 몽고하니 자칫하면 그릇된 길로 가니까 저의 마음에도 부처님 계시고 그 사람의 마음, 그녀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는 광명이니까. 왜냐? 나의 삶을 광명의 길로 안내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인데 언젠가도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 태양은 똑같이 비치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라 했어요? 아름다운 꽃밭에 비치는 태양은 뭐죠? 향기를 북돋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더러운 뭐라? 시궁창에 비치는 뭐죠? 시궁창에 비치는 햇빛은 뭘? 악취를 나오게 하고 벌과 나비가 아니라 뭐라? 파리와 모기가 나오게. 아름다운 꽃밭엔 벌과 나비가 날라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스스로 우리가 참 돌아볼 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잘못이 계속 잘못이 거듭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진짜 지금도 말씀했죠. 이른바 의식 이 맑으냐 깨끗하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그런 그 별들의 나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현상계는 뭔가 아니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그림자 같은 거고 그림자는 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얼마나 오염됐냐 깨끗하냐 그와 같은 정도에 따라서 엄마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의식을 밝히고 얼마나 본질은 뭐라? 부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덜 하잖아요. 나만 사랑하잖아요. 남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잘 되는 사람들은 벌써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흥하는 자는 흥한 자의 원리에 따르고 망하는 자는 망한 자의 원리에 따른다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가 무슨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뭐 쫙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자기 마음의 그릇 따라서 가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그릇이 크면 많이 받아 먹는 거고 천당 있고 극락 있고 지옥 있고 이런 거예요. 지옥은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가는 곳이. 그 원리가 똑같아요. 매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깨달음이는 거 뭐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했잖아. 깨달아 버리면 뭐라? 깨닫는 자는 어둠이 걷어지잖아요. 혼탁한 거 먹구름이 걷어지는 거야. 먹구름이 걷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힘닿는 대로 말이죠.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그러면 정말 다 탁 비워지면 이 지구와 인연이 없어집니다. 다른 별로 갈 수밖에. 맑은 영혼들이 사는 세계.
여기는 하루가 24시간인데 뭐 우리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뭐 50년이 하루인 별, 100년이 하루인 별, 1000년이 하루인 별. 그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환영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거든요. 이 꿈속에 들어가죠. 꿈속에서도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꿈속의 세계도 물론 진실에 가깝다고 하지만 꿈속의 세계도 허상이고 환영이라니까요. 꿈 깨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을 때 감각이 환영이고 환상이듯이 꿈속에서의 어떤 감각도 환상 같은 겁니다. 자연계, 그러니까 이 자연계 온 우주 자체가 전부 다 한바탕에 꿈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꿈이라는 얘기. 그게 순수한 어떤 그런 그 열반의식, 깨달음의 의식, 무색하고 무특성의 투명한 그 여러분들이 딱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깨닫고 보면 광명의 세계를 정말 체험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광명이 되세요. 그런 경계를 뭐라고 하니? 견성이라고 말한다니까. 에이 스님 뭐 먹고 살기 힘들. 아니요. 제가 말씀죠. 제가 인도 여행을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안내하는 그 인도 안내자더라고요. 뭄바이, 옛날에 봄베이라고 그러죠. 뭄바이 최대 부호인데요.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걸 상식화하고 있으니까 인도 최대 부호예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기 연습 별로 안 해보시죠? 제가 이제 관짝을 짜가지고 관 속에 좀 집어넣기도 하고 좀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임종체험 요즘엔 또 이제 시들에서 안 하시는데 거기는 말이죠.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뭄바이의 최대 부호가요. 메모 한 장 딱 써놓고 간단한 가방에다가 난닝구하고 그저 간단한 행장에다가 나 더 이상 찾지 말라. 그리고 증발해 버린 거예요. 다 재산 전부 다 정리하고 나 더 이상 찾지 말라. 왜냐? 죽음의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들은 뭔가 아니 딱 일정한 시간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싶으면 그 다음 죽음 공부하러 떠난다니까. 숲속에 가면 구루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슈라미로 어사일럼 허름한 그런 수행처소. 거기 가면 거지들이 동냥하면서 구걸하면서 낮에는 구걸해서 먹고 살고 부처님도 거린이었잖아요. 걸시거기 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월, 수이발, 세조기, 부자이자 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어디 갔나 막 찾지 말라고 그랬는데 걱정이 돼 찾으니까 허름한 그냥 수행처소에 가서 앉아서 정지를 하고 낮엔 걸식하고 그래요. 아니 뭄바이 인도 최대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간 떠나는 데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죠?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잊지 마세요. 정말 누구나가 다 떠나게 되는데요. 그땐 버리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부처님께서 죽음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놔버릴 때 그때 지금 놓아버리지 못하고 애착을 갖고 막 이래서 놓아버리지 못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강제로 놓게 되잖아요. 그땐 홀가분하게 딱 놓으시면서 자 보석과도 같고 진짜 보석 있죠. 영롱한 보석과도 같고 불과도 같고 달과도 같고 해의 어떤 광명이 결합한 듯한 밝고 투명한 광명이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체험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요가 행자라거나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 이거구나 생각하고 다른 거 다 놔두고 그걸 쫓아가 버립니다.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하면 무언가 분명히 본성광명, 정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체험이 되는 게 확실하다. 중음식이라고도 하고 중유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가들도 애착이 돼가지고 이미 그 기회가 지나갔거든요. 다시 영가들의 생각, 중음신 상태에서도 거기서도 계속 공부하는 건 연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어떤 비명에 가거나 이런 어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한 보통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이게 말이죠. 돌아가실 임세가 오게 되면 탁월한 인물들은 하늘에서 알거든요. 예시가 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내가 몇 달 뒤엔 떠날 거니까 제자들을 모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 세상을 딱 체험하고 난 자들은 이 땅이 그림자인 줄 알죠. 그러니까 모든 탁월한 인물들이 금강경에도 염몽환포형 그러잖아요. 꿈결과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고 그림자도 같고 여러 여기잖아. 아침 이슬 저녁 영 같고 번개불 같고 깨달음의 화신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가 환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환상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여기가 다 환상이니까 제가 말씀잖아요. 우리가 살기가 팍팍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야. 부처님 아들 딸들.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환상이라니까요. 결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이 모두가 다 환상이다. 자연계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한바탕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가잖아요. 한바탕의 꿈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몽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중요한 걸 한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치수화풍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땅기운, 물기운, 그죠? 치수, 불기운, 바람기운, 허공, 치수화풍공, 이른바 5대, 6대 만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도 지대, 물, 불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나면 어때요? 확 달아오르잖아요. 그런데 치수화풍의 어떤 그런 그 현상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지만 물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원래 우린 물을 보면 어때? 시원하다는 거예요. 불을 보면 뜨겁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등지기 전이라도 꿈속에서도 뭐야? 꿈속에도 불나는 꿈 꾸는 경우 있었어요. 꿈속에서 불꿈을 보면 그런 얘기 하죠. 꿈속에서 불꿈을 보면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꿈속에서 불꿈을 꾼다니까요. 불이 타올라요. 근데 꿈속에서 불이 타올라봤자 그게 환상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화를 내고 막 분기탱천하고 그러면요, 저 몸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데 이 땅을 등졌을 때 환상처럼 막 불이 타오르고 막 그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에 분류하거나 어떤 데 깔아앉거나 막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려내는 환상 같은 겁니다. 환상 같은, 그 환상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환상에 내가 져버리면 그 환상이 시험 테스트 케이스라니까요. 그 환상에 져버리면 번뇌 세계로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환이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물이 무엇이 두려우랴? 이러면 꿈을 막 꿀 때 막 불이 막 타오고 막 그러면 막 누가 막 쫓아오고 막 깨나잖아. 꿈이었구나. 환상이잖아요. 오늘 이후로 삶을 도모하시다가 꿈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잠을 자기 전에라도 항상 꿈속에서 어떤 일이 닥쳐온다더라도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생각을 암실 주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시지 않으면 일생을 살면서 내가 일으켰던 감정의 분류에 의해서 내가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럼 다시 중생세계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환상을 환상으로 알면 환상이 사라지잖아요.
환상이 뭔지 모르면 환상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를 막 봐요.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그때 내가 동화되잖아요. 나오면 뭐라고 꿈꾼 것 같잖아요. 영화였구나. 영화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명상 참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이게 다 환상이고 여기도 환상이고 꿈속도 환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꾸듯이 잠잠시 죽어버리는데 그 환상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다시 굴러떨어져요. 다시 굴러떨어. 이게 환상이구나. 그러면 새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 여기에 다시 굴러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겠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10가지만 딱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뭐라? 어렵긴 하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뭔가 하니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백골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해골바가지를 연상하는데 그런 것보다 부처님 말씀대로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부처님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럼 훨씬 더 환상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나와 뭐라? 영원한 인맥이다. 영원성 속에 만난다. 한 번 만나면 뭔가 하니 그 사람과 영원히 만날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만나시라고요. 세 번째 뭔가 하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잊어버려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니 항상 남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라. 항상 참으라. 항상 한 번 두 번 참는 게 아니라 항상 참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인으로 생명의 은인으로 알아라. 어려운 일 같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헤어질 때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정말로 적을 만들지 말라. 스님 이상의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만들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뭔가 하니 먼저 정말 부처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광활한 우주는요 부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소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등지면 여기도 환상이고 영인들의 세계 저승가도 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 다 만납니다. 저승에 계신 분들은. 근데 저승에서 다른 세계로 간 사람들은 내가 영격이 낮으면 그들을 만날 수가 없죠. 전부 다 잉불잡난 격벌성이라 경막이 쳐져 있어서 수준 따라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같은 수준에 있는 존재들은 중음신에 들어가면 대충 다 만납니다.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이 없다. 그럼 다른 세계로 간 거예요. 남편을 여보 부르면 거기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나요. 아내를 만나고 싶으면 아내가 먼저 떠났다. 아내가 그 세계에 있으면 부르기만 하면 나타납니다. 급수가 다 다르듯이 여러분이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환상에 지나지 않아요.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 울부짖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라 웃으세요. 헬조선이 흑수전이 하는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한 사람 바보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말이에요. 이 우주는 자연계 이 우주 전체가 다 한바탕의 환영이고 꿈 같은 것이다. 환 같은 거예요. 결코 우리가 뭐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용기랄까 진리였던 그런 그 위실력이랄까 부처님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귐이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살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물을 찢고 나오는 것처럼 모든 장애를 끊어버리고 불꽃이 다시 불길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흙탕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해탈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 이 모두를 올바른 때에 실천하며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장애를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네,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수타니 바타 중에 1절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같이,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모든 번뇌와 망상을 다 떨어뜨린 부처님 경계를 사자의 경계라고 해서 사자후라고 합니다. 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바람은 그물에 걸릴 이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애착과 집착과 번뇌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걸리지 않는, 정말 그물에 걸리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이 어떻습니까? 탁한 그런 연못 가운데 피지만 아름다운 그런 그 함초롬한 모습과 자태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온 세상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기심과 세속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넘실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정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바람처럼, 온갖 탁함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그런 삶을 정말 씩씩하게 살아가라. 흔히 무소의 불처럼 뭔가 혼자 나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을 저버리고 혼자 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그런 그 탁함과 정말 번뇌와 망상들을 다 이겨내고 씩씩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말 정진하는 수행자의 자세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흔히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참뜻은 정말로 사자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정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혼탁한 연못에 피는 연꽃처럼 아름다운 자태로 힘차게 살아가라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성불하십시오.